에베레스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다 서울서 사시고 또 인천에서 사시고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전국 투어를 하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포에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남원을 거쳐서 요수를 거쳐서 순천, 나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쭉 저쪽 동네는 안 가봤지만 우리 신앙이 간사 있는 동네는 안 가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돌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에베레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죠? 예. 나만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할 것이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기절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요막장하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앞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날이 있어요. 구름이 낄 때가 많죠. 이렇게 먹구름 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항상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싱글벙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기를, 그분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어떻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그 괴물 때문에 거기다 이것 때문에 그냥 돈에 눌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달달이 이자 낼 자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정말 빨리 다가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라는데 뭐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죠. 여러분들 얼굴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님과 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가. 내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보면 나타납니다.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얼굴은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은 정말 얼굴에서 거의 다 드러나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뭔가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얼굴에서 다 드러나요. 저는 지금 얼굴이 좀 시커멓게 좀 타서 그러지만 여러분, 이 얼굴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에서 거의 아유, 우리 김희영 집사님 예수 믿으시죠?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알아봐. 안 믿는 사람이 알아봐요.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아직까지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듣고 싶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걸 안 해요?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어디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요. 알레스 선교사님, 어디 교회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또 나를 이제 나 뒤끝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야 되고 향기가 나야 되고 정말 다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있잖아요. 다름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얼굴에 미소가 띄어야 되고 뭔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전도하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앞전에 말씀한 것처럼 거룩을 강조 많이 했습니다.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면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속성이 뭐죠? 사랑이겠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간용할 수 없는 사람을 강용하고, 배려할 수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이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거예요. 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힘쓰고 있으면 나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속성이 나오지 마세요 해도 자연스럽게 뿅 나옵니다. 나와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한 것처럼 음란과 서욕을 버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실족을 당할 수 있죠. 실족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이렇게 믿음을 이루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좋은 소식도 있지만, 우리가 이 앞전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음욕을 버리고 서욕을 버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다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각자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이 로마의 속국에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일은 누가 한다라고 했죠? 노예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예만. 근데 어떻게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 그리고 단정히 행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장차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곧 이어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된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은 어떻게 잠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영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의 재림 때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여기에 보면 부활에 어떤 부활이 있는가, 어떤 부활이 있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또 이렇게 두 가지 부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대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머니 아버지와 또 형제와 이웃과 성도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 질질 짤 필요가 없어요. 장례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기쁜 날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못한 자식들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막 엄마 아빠 막 그러는데, 자신 정말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한 자식들은 안 울더라고. 안 울어요. 지질이다. 어머니 아버지 옛가슴을 속을 썩일 대로 썩인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그지. 평소에 잘한 자식들은 잘하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이 혹시 살아계신다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전화도 자주 하시고,
전화도 자주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식사 잘 하시냐고,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사시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다면 우리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을 어떻게 해요? 전처를 닮아가야 돼요. 유별나게 정말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달라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을 닮아가야 돼요. 전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우리가 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도 슬픈 마음을 드는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고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영원히 이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냐면 영원한 이별이지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날 날이 있다니까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그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내가 먼저 천국에 가면 너희들이 온다면 맨발 벗고 나와서 너희들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다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교회 아목에 목사가, 권사가, 집사가 오늘 천국에 온다, 그런 통보가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나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마중을 나오지 않을까? 좀 이게 방송으로 조금 위험하지만 뭔 그래,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안 좋아요. 이게 고지것대로 그냥 2단, 8단, 100단 따라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바람 나야 돼요. 신바람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서로. 그래서 이게 가장 더 큰 기쁨으로 만날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장차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사건,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0여 형제들이 증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고 여러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목격하는 그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에 보면 복음의 내용, 우리가 3절에 보면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3번씩이나 그런 이야기였어요. 내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시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욱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와 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와 같이 믿었느니라.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의 증인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들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증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그 증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2절에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자, 14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다 어떻게 해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다 이상한 짓이에요. 이상한 짓이에요. 이게 다 헛되고 헛된 짓이에요. 근데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이 확실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우리가 뭐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쉽게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전폭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믿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로 믿어요? 이걸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이걸로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이 복음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예? 질문하지 말았는데 우리는 성경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신앙을 늘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종말의 주님을 늘 갈망했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말 그냥 곧 주님이 오실 걸 믿고 종말신앙으로 예수를 그렇게 악착같이 잘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늘 입에서 이렇게 늘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확실한 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뭘로 믿을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친히 주께서 직접 오신다라고 어떻게 해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로 그리스도가 친히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재림, 이 구약에서는 1845절이 이 재림에 대해서 구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보니까 318절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어떻게요? 아버지만 아시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 그날과 그때는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이거 아닌 것 같다. 내가 참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신호를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호령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장의 나팔을,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안 들어봤지만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할까요? 엄청날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상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울려 퍼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이 지구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온다면, 우리에게는 좋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들릴까요?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공포로? 우리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리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반가운 소리지만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를 들릴까? 그 소리가 그 생각을 하면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중에서 만날 마지막 혼인잔치가 오늘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에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죠.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을 굴복을 시켜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모습으로 이풍당당하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온 우주의 공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엄청날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멋질까. 왕으로서, 왕 중에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풍당당하게 오실 때 원수 마귀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벌벌벌 사지육치를 막 떨 것 같아요. 이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신부단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여 오실 때는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들어 올라갔어.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구름 속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지금 푹 퍼져갖고 그러겠지만 주님이 뿅 하고 여기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이 내 앞에, 주님이 공중에서 정말로 이건 어떻게 입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 주님을 뵌다면 여러분들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당장에 주님이 여기 나타난다면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표현을 못한다잖아요. 천국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천국을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언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하지만 내가 직접 천국을 본다면 어떻게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당장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꿈에 예수님 만나도 그냥 어쩔 줄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역시 들어 올라가서 어떻게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에 제일 좋을 때가 어느 때죠? 예? 어느 때예요? 혼인잔치 할 때잖아요. 그렇죠, 제갈 권사님. 그래 안 해요? 옛날 어르신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개고 살아라, 얼굴도 안 보고, 얼굴도 안 보고. 근데 실제로 얼굴 안 보고 그렇게 많이 사셨대요. 근데 이렇게 잠을 자다 보니까 얼굴이 거시기 하네. 깜짝 놀라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상한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지금은 그렇게 살으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니 아버지 순종 안 할 거예요. 순종은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이런 잔치가 벌어진다면 얼마나 정말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큰 기쁨의 날이라는 것이.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련과 핍박도 이기고 세상을 즐거움과 쾌락의 유혹에도 이기며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잘하는데 이게 몸으로 이게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알아요. 말씀을 많이 통독하고 말씀은 나름 또 막 20번, 30번, 100번 이렇게 통독을 따르는데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삶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막 가시처럼 꾹꾹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알아요. 말씀은 잘 알아. 기껏저기 입만 열면 마태복음 몇 장 톡 말해요. 로마서 몇 장 말씀을 잘 하는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는 이게 그 덕 있는 삶, 아름다움, 이 모습, 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참 이게 믹서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믹서가 안 돼. 이게 사랑할 것 같은데도 사랑하지 않냐고, 용서할 것 같은데도 용서하지 않냐고, 서로 그냥 원수처럼 등을 돌리면서 마지못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는 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진짜 서로 이렇게 존중을 해줘야 돼요. 장로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선교사님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도 서로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밖에 나가면 어떻겠어요? 밖에 나가면 어떻겠어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지체가 하나로 똘똘 뭉칠 때 예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여기는 뭔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나누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 실천하는 공동체. 정말 여기 오면 뭔가 배우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노희정 전도사님 이렇게 대언 간증을 듣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실망한다고 하네요. 실망한다. 여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곳인데, 대언은 듣기 위해서는 막 귀가 쫑깃쫑깃하고 막 빨려 들어가. 야, 한국에 이런 곳이 있어? 이런 곳이 있어? 와, 가보고 싶다. 근데 막상 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바라옵기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말씀을 조금 알아도 그 말씀 속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 속에서 아까 초대에 말한 것처럼 예수다운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본 모습에서 사람이 조금 어리벙벙해도 조금 좀 그래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섬기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날과 주님과 만날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주님을 오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부활신앙을, 재림신앙을 또독또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때요? 환난, 시험, 어려움은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우리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간증을 보면, 또 이렇게 그 대언하신 분들을 보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긴장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림받지 않기로 원합니다. 지옥 가지 않기로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예수 믿는 다음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가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분을 닮아감 속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때문에 어떻게 죠?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어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저 시온산 예루살렘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서로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또 여러 가지 흠이 있다면 그런 흠들을 우리가 덮어줘야 돼요. 근데 이 덮어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덮어줘요, 이게 진짜. 왜 그래 안 해요?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내 말투가 좀 그래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솔직히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서로 잘 알아. 정말 밥맛이야. 밥맛이 그냥 떨어져.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성령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5장 6부가 썩어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웃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해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봐야 돼요. 예, 예수님도 그렇게 손해를 보셨거든요. 모든 사도들이, 모든 이 빌리 집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스테반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주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인생의 여정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죽하면은 춤배통과 조롱과 이 멸시와 천대와 뺨 맞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흠모할 모양이, 예수님의 그 육체가 어떻게 다 망가졌다, 온전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도 어떻게죠? 제자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지금 살겠다고 예수님이 그냥 버리고 이 못된 놈들이 싹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죠. 의리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끝까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이끌어주고 서로 도우면서 주님 오실 날을,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13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그냥 두식 없이 봤지만, 이렇게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철두철미하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져야 돼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계속 반복되지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이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 안 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위로하실 거예요. 잘 참았다. 그렇게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과 이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어떻게 해요? 또 다음 주에도 이게 계속 될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두식 없이 전했지만, 다음 주에도 이렇게 재림에 대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또 회복하시고, 우리가 서로 믿음의 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서 좌우에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전산 성속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